오늘 최악의 인생, 최고의 기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던 어제 한국 시간으로 어제 날짜로 서울에 있는 장로교 합동교단 신학교인 총신대의 제7대 총장으로 이재서 목사님이 이제 선출이 돼서 어제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4년 임기. 이분이 14살 때 병을 앓아가지고 후유증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맹인입니다. 이분이 총신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와서 사회복지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이 대학 총장이 된 겁니다. 총신대에. 이분은 이미 신학생 때 1979년에 장애인들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미랄 선교단을 창설을 해서 지금 100여 개 국가에 21개 국가에 100여 개 브랜치를 만들고 장애인들을 돕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취임사 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으니 적어도 한눈 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처지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것과 만족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늘 감사해야 되지만 현실에 만족하지 않아야 거룩한 불만이 있어야 미래를 향하여 발전합니다. 자기 처지가 처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발전의 의향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십니까? 사는 게 괜찮으세요? 어떤 분은 죽지 못해 산다 그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못해 살면 안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앞을 못 보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삶이 고달팠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결코 운명에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운명이 가져다준 불행의 굴레 속에 빠지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현실에 거룩한 저항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가 소경이라는 사실, 못 본다는 사실을 평생 가져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소리를 높였습니다. 거룩한 반항, 거룩한 저항, 이거는 아름다운 겁니다. 이 저항을 통하여 우리는 종종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반항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때를 쓰면서 저항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환경이나 사람이나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저항할 수 있는 거룩한 레지스탕스, 이런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디메오는 여리고에서 꽤 유명한 거지였습니다. 늘 길거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유명해도 거지밖에 될 수 없죠. 그의 아버지가 디메오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바자는 아들을 뜻합니다. 소경의 거지, 이중고에 짐을 지고 산 사람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뜹니다. 전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46절,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자에게 기회는 온다.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에서 나가신대요. 이 말은 여리고에서 볼 일 다 보셨다는 말입니다. 여리고에서 나가시면 11장 1절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14장에 6월절로 연결이 되고 15장에서 돌아가시고 16장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마가복음 끝납니다. 이미 여리고에서 일을 다 본 상태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을 마치고 이제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그 마지막 발걸음을 붙잡고 운명을 바꾼 사람, 바디메오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자기에게 온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를 거룩한 반항을 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끝물에 대어를 낚은 것이고 9회 말에 홈런을 친 겁니다.
바디메오는 과거에 운명적으로 살아온 불행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바디메오의 이름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점자책이 없던 시절에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자연적으로 박탈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거지로 있으면서도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면 수입이 괜찮습니다. 늘 드나드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들어가기 전에 좀 드리고 들어가야 마음이 놓이니까 동정심을 자극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거지는 수입이 괜찮아요. 그런데 이분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여리고에, 그것도 여리고 성 앞에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좋은 길목을 차지하고 있는 거지들과는 달리 길거리에 나앉아 있는 거지입니다. 길거리에 나앉아 있는 바디메오는 좋은 자리까지 잃어버리고 모든 인생의 기회가 박탈된 채 인생을 사는 불행한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잘 선용을 합니다. 그 한 번의 기회를 잘 씀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기회는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기회를 기다리는 자에게 덮어씌운 운명은 더 이상 그들에게 운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잘 이용하는 자에게는 병을 이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운명도 바꿀 수 있고요, 죄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는 모든 자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기다리는 자에게 옵니다. 문제는 이것이 기회라고 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기회라고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경이니까 육신의 눈은 멀었겠지요. 그런데 영적인 눈은 청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온 기회를 가난과 운명과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떨치는 좋은 기회로 사용한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 곁을 쫓아다니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도 다 놓쳐버린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이 여리고성에서 떠나실 때 그 나가시는 그 마지막 찬스를 딱 붙들고 자기 인생을 바꾸어 놓은 바로 이 바디메오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시간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고요, 돈 벌 기회가 있습니다. 공부할 기회가 있고요, 좋은 사람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기도할 기회가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되고 젊은 남녀들은 혼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더 베스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간에 웬만하면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그리고 나머지는 맞춰서 사는 겁니다. 돈을 벌 기회도 있고요, 건강을 지킬 기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많은 기회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이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32편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왜 여러분에게 읽게 하는지 아세요? 물을 먹을 기회를 저는 찾는 겁니다. 인생의 홍수가 범람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들은 미리 주님을 만나서 깊이 기도한 가운데 홍수가 범람할 때 막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이 오늘일 수 있어요. 그 시간이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되었던 주인공, 한때 바디메오가 주인공이 되었던 그 현장이 내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면 늦을지 몰라요. 살아있는 날 동안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수도 없이 가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임종 자리에서 그때 주님 더 잘 믿을 걸,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걸,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기회를 보는 눈을 가지고 늘 은혜를 받을 기회, 주님을 만날 기회, 주님과 깊이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가 기회다. 그렇습니다. 47절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기회는
시간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언제냐보다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기회입니다. 시간이 흘러간다고 이 소경이 눈을 뜰 수가 있는 건 아니지요. 10년을 기도했다고 한꺼번에 거지가 부자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앞에 누가 지나가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나에게 이로운 사람인지 해로운 사람인지, 나를 하나님과 친하게 해줄 사람인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게 하는 사람인지 잘 관찰해야 됩니다. 저는 총각 때 제 앞을 지나가는 처녀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주님, 이 여자입니까? 아니다. 주님, 이 여자입니까? 아니다. 주님, 이 여자입니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살아요. 30년 살았습니다. 바디메오 앞에 길거리에 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나갔겠어요. 특히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게이트였습니다. 마지막 관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사람마다 여리고를 꼭 들러야 되고 그 길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운명의 그날 그 시간 주님이 자기 앞에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눈이 먼 사람들은 귀가 밝다는 거 아시죠? 바디메오는 귀는 살아있었습니다. 여러분, 귀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눈은 안 보였지만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그는 소리를 지릅니다. 눈을 떠야 보이는 게 있고 눈을 감아야 보이는 게 있는데 어쩌면 믿음 생활은 눈을 감아야 더 주님이 잘 보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적당히 눈을 감고 살아야지, 그래야 주님이 잘 보입니다. 세상은 살짝 눈 감고 살고요, 교회 와서는 확 눈을 뜨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살아요. 세상에서는 내 1불 2불 깎아먹을까 눈을 뜨고 살고, 교회에서는 눈을 적당히 감고 살아요. 예수님 때문에 여리고에서 운명이 바뀐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삭개오, 하나는 바디메오입니다. 삭개오는 부자, 바디메오는 가난한 사람. 삭개오는 온 동네가 알고 있는 그런 부자요 세리장, 바디메오는 온 동네가 알고 있는 가난하고 처량하고 불쌍한 인생. 만날 수 없는 두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지금 천국에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47절 보니까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은 언제 소리 지르세요? 언제? BTS 공연하면 미국 사람들 엄청 소리 지르더라고요. 방탄소년단. 거지 바디메오는 자기 돈통에 돈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누가 자기에게 비싼 겉옷을 던져주어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젊은이들처럼 연예인 보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내일이라도 다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지만 한 번 지나가시는 예수님은 다시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기 시작하자 다른 사람들이 소리를 냅니다. 그만둬. 예수님이 신경 거스르지 마라. 네가 거지가 왜 신경 쓰니? 너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별 이야기를 다 했을 겁니다.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48절 더욱 소리 질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소리 질렀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날 때까지 그는 소리를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누른다고, 무시한다고, 그리고 자기 신세 깎인다고 그는 소리를 멈춘 게 아니에요. 더 세차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악착같이. 제가 한문을 어제 찾아보니까 악착 같다는 말이 저도 처음 알았어요. 악착할 악자에 악착할 착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찾아보고, 그럼 악착이 뭐야? 악착할 악자, 악착할 착자, 그 악착이 뭐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의미는 다 아니까. 근데 왼쪽에 보면은요, 이치변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이 이를 상징하는 이치변을 다 옆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이 말은 이빨을 상징하는 변자가 붙은 것은 뭐냐면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서 자기 일을 끝까지 마치는 것, 이게 악착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입을 꽉 다물고 있을 때 이거 무서운 거예요. 뭘 할지 몰라요. 사람들이 막을수록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악착같이. 그리고 마침내 바디메오는 눈을 떴습니다.
바디메오는 상대를 바로 알았어요. 내가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소리를 지르는 건지. 그는 강력하게 구했습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장애가 있습니다. 또 장애를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극복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소리 질러야 됩니다. 세상에서 잃어버린 기회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나사렛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또 다른 찬스를 주십니다. 또 다른 opportunity를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봐라. 다시 한번 네 인생을 기경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오늘 좀 악착 같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싶어요. 적당히 믿으시지 마세요. 여러분, 적당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제가 적당히 믿는 그리스도인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강대상에서 할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화끈하게 믿는 사람 좋아합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님께 덤벼드는 사람 저 좋아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여러분 앞에 수도 없이 깔려 있습니다. 마지막 임종 자리에서 부끄러운 후회를 하지 말고 살아있는 날 동안 주님 만날 기회에 악착같이 덤벼들어 주님을 진돗개처럼 물고 늘어지는 그런 근성을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회는 소리 지르는 자의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47절 소리 질러 이르되, 48절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요, 평생 한 번뿐인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소리 지르다가 돌멩이가 날아와도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주먹이 날아와도 피를 흘리면서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소리 지르는 자에게는 자기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소리 지르는 자가 이미 주변의 눈을 의식했다면 그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이지도 않는데 뭐 상관이 있어요. 물에 빠진 어린아이를 보고 소리 지르는 어머니를 보신 적이 있나요? 냇가나 시골 강가에서. 저는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귀가 찢어질 정도예요. 불타고 있는 집안에 아이를 두고 나온 어머니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그거 한번 들어봤어요. 어떤 부모는 다시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차하면 둘이 같이 죽을 텐데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아이니까. 소리 지르지 않는 것은 상대적으로 아직은 숨통이 트였다는 말입니다. 아직은 살만하다는 말입니다. 나는 모든 것이 넉넉해서 소리 지르지 않지만 세상에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절박해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소리 지르면 살 수 없는, 못 사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소리 지르다가 울어요. 소리 지르는 것은 살려달라는 신호입니다. 소리 지르는 것은 인생의 막장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입니다. 소리는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소리 지르지 않으면 미칠 것 같고, 소리 지르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기회를 놓칠 것 같고, 자기 인생 망가질 것 같아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소리를 지르는 자를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기회는 소리 지르는 자의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남동쪽으로 차로 2시간 거리에 가면 아와시라고 하는 조그만 시티가 있습니다. 그 도시 강가에 커다란 나무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수백 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가서 빌고 기도하고 키스하고 허그하는 그런 신적인 나무였습니다. 동네가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몸을 허그하면서 자기들의 신인 그 나무에게 신성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9년에 기독교 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이 그곳에 가서 개발 사업을 시작하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월드비전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구호품을 주려고 해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커다란 나무에 골리앗같이 그렇게 버티고 있는 그 나무에게 신성을 구하고 거기에게 자비를 구하는 거지 기독교는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월드비전의 간사들이, 마을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숭배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저것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전도가 안 되겠다. 그런데 대낮에나 밤중에 가서 찍어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이기 때문에. 월드비전의 간사들이 고민하다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어서 낮이건 밤이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의 사역이 저 나무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니까 부르짖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던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또 이 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 바다에 빠질 것이다. 그 음성,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더 위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저것들이 지금 이 나무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구나.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나무가 서서히 이파리가 떨어지고 마르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그 커다란 나무가 기적과 같이 강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일을 해냈군요.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나무를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몇 주 안에 거의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더치 슈츠라고 하는 분이 쓴 왕의 기도, 왕처럼 기도하라,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 절박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아직은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소리 지르지 않아도 숨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직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지나치게 우리가 현실 문제에 집착하고 바쁘게 만들어서 우리의 눈을 자꾸 현실로 돌립니다. 그리고 살만하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소리를 지르면 자기들이 죽게 돼 있고, 그리고 그들의 현실이 바뀐다는 것, 우리들의 현실이 바뀐다는 걸 귀신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소리 지르기만 하면 자기가 운명처럼 붙들고 있는 현실들을 다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성도들이 소리 지르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병이든 가난이든 불신이든 불경기든 자식 문제든 내모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든 소리 지를 때, 기도할 때, 간절히 주님께 간구할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운명은 우리를 이길 수 있지만 운명은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은 내 상황과 내 형편이 어떻든지 내 믿음만 제대로 역사하면, 내 믿음만 제대로 워킹을 하면, 그러면 내 상황도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다. Faith never fails.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든지 워킹할 수 있습니다.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디메오는 더 이상 차디찬 거리에, 그 길거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5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캄캄한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남은 인생 환하게 살면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악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최고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최악의 인생이 최고의 기회를 만드는 것은 최고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바디메오를 일으키신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 붙드시면 저희들의 인생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믿음도 바뀌고, 그리고 우리들의 라이프는 에브리데이 달라질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앞에 지나가는 예수님 꼭 붙들고 날마다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